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른 신앙생활 벌써 24번째입니다. 이게 지나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 오늘 교회 속성, 성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몸이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몸. 자, 이곳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린 여러분 신부처럼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자, 하나님의 우리는 뭐다? 가족이다. 우리는 약물이다. 군대다. 지난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좀 더 다른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교회가 뭐길래? 우리는 교회의 뭐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만이 줄 수 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는 뭐다? 말씀 선포. 하나는 성찬과 세례.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려도 누가 말씀 선포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건 바로 말씀 선포. 성찬과 세례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니, 성찬과 세례를 줄여서 성예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성예라고 그래요. 성찬식과 세례를 합쳐서 성예라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선포. 자, 항상 교회는 물론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나 전도사가 없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데는 또 그러기도 해요. 자, 말씀 선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최고의 수단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도 있고,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고, 찬양대송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걸 또 거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뭐다? 최고의 은혜의 최고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장이 일어난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거기다 뭘 부었습니까? 물을 계속 부으면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지 않을 것 같아요. 콩나물 무슨 물만 부어서 자라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꾸준히 들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성장이 일어나요. 나는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성장이 없을까? 아니에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 오후에도 말씀 들어, 수요, 기도,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성장되지 않을까요? 성장됩니다. 되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3, 4, 5, 6학년 가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그대로이면 부모가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상. 애는 몸은 크는데 왜 그렇게 자라가지 않는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됐는데 그대로 멈춰서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하게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실 반복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방도 가야 되고 또 교회 업무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말씀 선포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주는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를 우리는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표시이다. 우리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어떤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자, 성례, 세례와 성찬은, 자, 예수님 안에 은혜 계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하고 인치고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의 지체됨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이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 분명히 아닙니까? 영적인데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성찬식은 내가 포도주를 먹고 내가 떡을 먹고, 세례는 뭐야? 그 물을 부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과 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죠. 자, 성찬을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서로 이렇게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여러분 다 받으셨죠? 몇 살 때 받으셨습니까? 몰라요? 아니, 그래도 내 인생에 세례 몇 번 받습니까? 그럼 한 번 받았으면 그건 기억을 좀 해야 되겠네. 결혼 기념일 기억해? 안 해요? 오래돼서 몰라. 저도 비교적 오래됐습니다만 기억합니다. 네, 비교적 오래 안 된 우리 조우석 집사님은 잘 기억하겠네. 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듯이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받은 것 같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나는 세례를 받았다. 군대에 갔더니 또 세례 받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도 모르고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세례 받고 군대 가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2번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2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는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됩니까? 1번 받으면 돼요. 2번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자,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빨간 글씨 시작, 머리 대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하나의 몸이 됨을, 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세례는 어떻게 했냐? 사람을 일단 옷을 갈아입힙니다. 무슨 옷으로? 흰색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 요단강에 딱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럼 세례 받는 사람이, 예,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팍 집어넣어버려. 그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잠시 이 사람을 꺼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여러분 강에서 드렸던 세례식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나는 죄로 인하여 뭐하고? 죽어. 나의 모든 건 죄로 인하여 죽어. 죽었지만 다시 나오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뭐가 된다? 하나의 몸.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한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16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막 예수님에 임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례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세례의 기능. 세례는 당연히 죄사함 있죠? 물속에 뭐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씻긴 맞는 거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죄사함.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 물속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령의 받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세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뜻함과 동시에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뭐가 된 겁니까? 거룩한 지체,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은 이제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세례다, 세례. 자, 세례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주와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그에게 뭐 하겠다? 복종해야 됐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해서는 진실한 뭐가 필요하다? 신앙 고백.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면 너무 막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데 매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한다? 세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했던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은 애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무조건 죄인이라고 대답해.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대답을 해. 다 알려줘요. 그리고 세례를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자기가 진짜로 영접한 줄도 몰라. 모르고 그냥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도 진짜 엉터리들이 들어와요. 근데 또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어. 세례를 안 주면 또 얘가 어떻게 되니까. 친구들은 다 세례 받는데 이게 제 목회적으로 참 고민이었어요. 얘를 지금 당장 줄 수 없는데 줘야 되나 마야 되나 줘야 되나 마야 되나.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저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저는 세례를 안 준다. 진짜로. 저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다. 막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너 이번에 세례 꼭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이 되고 10년이 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신앙의 고백.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세례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세례의 대상은 누구라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례의 방법. 일단 세례는 뭘로 합니까? 물로 합니다. 물을 뭐 하거나
뿌리거나 찍어서 바르거나 붓거나 물속에 보통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찍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 많이 찍어서 발랐더니 막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침례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막 잠고 이 강대상 밑에 욕조통을 묻어놨어요. 욕조통을 묻어놔가지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은 거기다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찍어 바르는 거나 물속에 진짜로 들어가는 거나 형식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고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이를 가능케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는 뭐 세례라고 써 있습니다만 침례교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침례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침례교가 보는 성경이 다 똑같은데 세례만 뭐로 고쳤다? 침례로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뭘 줍니까? 유아세례가 주죠. 유아세례는 그 아이들이 무슨 1살, 2살 아이들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믿음을 바탕으로? 부모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 아이를 내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유아세례는 부모와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아이의 책임은 누구에게 진짜 중요한 겁니까? 부모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입교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뭐라고 그런다? 입교라고 그런다.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가 안 되면 세례가 안 되는 겁니다. 유아세례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입교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입교 때 원래는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때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미리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나중에 하는 그런 구조. 아시겠어요? 원래 세례 받을 때는 신앙 고백도 있고 세례도 함께 합니다. 근데 유아세례는 먼저 세례를 받아. 신앙 고백은 후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아세례도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것도 참 실수가 참 많았어요. 애가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왔어요. 근데 얘가 유아세례를 받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세례를 줘버렸어요.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것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2번 받든 3번 받았든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되고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성찬은 우리가 11월 달 되면 성찬식을 하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4월 달 사순절 기간에 성찬식을 한번 하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바꿀까 합니다. 원래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교개혁 주일인데 저는 이때 성찬식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개혁적이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뜻으로 내년부터는 10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찬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뭘 상징합니까? 죽으심을 상징하고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언약의 식사이다. 이 성찬식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성찬식뿐만 아니라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도 함께 있었죠. 자,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리는 건데,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어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 피는요? 예수님, 포도주는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새 언약의 참여를 표시하고 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 때마다 뭐여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가끔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알겠습니다. 성찬은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한다. 나도 성찬을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도 성찬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옆에 있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끈끈한 다보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합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단마다 조금, 종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화채설. 자, 화채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수박 화채가 아니고, 화채설은 뭐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데 빵이 아니고 이거보다 예수님의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포도주를 먹는데 이걸 누구로? 예수님의 피라고 느끼는 것.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 이게 바로 화채설입니다. 누가 주장할까요? 로마 가톨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이 어디입니까? 네,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저걸 해요. 그들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실제로 뭘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그게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었다. 그들이 먹는 거 실제 뭘 먹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게 바로 화채설입니다. 자, 공제설. 이건 누가 한 거냐?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루터는 약간 좀 중간에 있어요.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떡은 떡인데 예수님의 몸이 반절 섞인 떡.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찬 떡을 먹어보면은 떡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긴 나. 근데 절반은 예수님의 몸이 섞여 있다. 아까 천주교는 100% 예수님의 몸이라면 루터파의 공제설은 몇 퍼센트 예수님의 몸? 50% 예수님 몸이 섞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찬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공제설입니다. 자, 세 번째, 기념설.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냥 뭐 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거다. 이게 뭐 그냥 기념하는 거다.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이 기념에 대해서 의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성찬식을 자주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단지 뭐기 때문에? 기념하기 때문에 자주 안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영적 임재설. 자, 이 기념식과는 좀 다른데요. 성찬식 중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 주장이다? 칼빈주의. 1, 2, 3, 4번 중에 우리 교회는 어느 것이 가장 가깝겠습니까? 4번 영적 임재설이죠. 자,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 우리는 사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먹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생겨요. 무슨 감동?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바로 뭐다? 영적 임재설.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찬식 이렇게 좋은 것, 성령으로 막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루터파, 이 사람들도 반절은 예수님 몸이 섞였기 때문에 매번 합니다. 이 쯔번길리, 1년에 뭐 한두 번이면 되지, 뭘 특별히 그냥 기념만 하면 되지,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1년에 성찬식 몇 번 합니까?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자주 하면 어떨까요? 너무 자주 하면 물릴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도 매주 드립니다만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야 되듯이 성찬식도 자주 하면 좋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목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년에 2번 하다가 1년에 4번 하다가 이렇게 늘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하는 제가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성찬을 받기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먹혀야 내가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찬을 받으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날 왔는데 성찬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잘 안 돼요. 성찬식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성찬 못 받아요, 이런 분도 계셔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 말씀 선포, 세례, 성찬, 교회에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줍니까? 세례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성찬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받게 해야 됩니까? 못 받게 해야 됩니까? 못 받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흔히 어떻게 하면 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3살 땐가 4살 땐가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쏙 집어서 먹었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아들이 성찬 포도주를 미리 먹었습니다. 뭐 그런 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뭐 한 사람에게 우리 성찬의 대상으로 삼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교회의 수단 중 세 개, 우리 오늘 말씀 선포,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세교우들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 세교 교육을 시작을 해서 세례 교육 또 성찬 이렇게 좀 우리 교회도 이제 정리를 좀 해가려고 그럽니다. 이 세교 파트를 더 활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이제 세교 섬김이라고 그러죠. 세교를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좀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 새신자 교육, 세례 교육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교회의 권세, 교회가 권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 권세를, 교회 권세를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못 알아줘요. 그렇다고 우리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권세이기 때문에.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권세를 교회도 가지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시. 권세가 당연히 있죠. 자,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법적으로 세상이 주는 권세와 달라요. 왜? 우리의 권세는 뭐다? 영적이다. 영적.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 권세는 바로 뭐다? 영적이다. 영적.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의 영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단이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오직 신자들에게만 관계되며 영적 방법으로 집행된다.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교회의 권세는 무슨 권세다? 봉사적이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뭐 하려고? 봉사하려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뭐 하려고? 봉사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표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얻을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얻었다면 나는 이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강제적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더 많이 봉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권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권세가 가장 높을까?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되겠죠. 물론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문제입니다만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는 뭐 하는 자? 봉사하는 자들의 것이다. 자, 교회는 교회에 권세가 있다면 첫 번째 교훈권입니다. 교훈권. 교회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의 반역이다. 교회가 주님의 입을 대신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권세. 교회는 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르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교훈권, 가르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들어봐. 예수님이 나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그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 하는 권세가 있다? 가르치는 권세.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권세다. 권세. 권세. 그래서 여러분 당당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훈하는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은 권? 치리권, 다스리는 권세.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법을 세우시거나 그 세워진 법을 따라 다스리는 권세인데, 여러분 교회는 무슨 권세?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게, 그리고 순결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뭐냐면 세상의 통치가 아니고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누구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권세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교회는 세상을 나아가서 또 그 세상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랑으로 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교회는 당연히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본받아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문제를 도와주며 빈곤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다. 교회는 봉사하는 것과 섬기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대적하는 교회. 악한 영을 뭐 할 수 있다? 교회는 대적한다. 우리는 대적할 때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르는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보겠습니다. 대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교회의 대표적인 사명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나만큼만 이웃을 뭐해라? 사랑해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자기는 돌보지 않고 이웃을 더 이렇게 돌보는 그런 분도 계셔요. 자기는 별로 돌보지 않고 이렇게 이웃들을 더 생각하는 분도 때로는 계십니다. 이게 교회 뭐다? 삼계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명은 뭡니까? 자, 사명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뭐해서? 가서. 일단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고 뭐하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걸 한마디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데 제자를 삼는 3단계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뭐하라? 가라. 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도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몸이에요. 그럼 주님이 명령하신 대사명,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거룩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를 삼은 일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교회 하나님 서로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교회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통치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장로교회 특별히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것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가 부단히 힘을 쓰고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연합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가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룩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간도 악한 영에게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져가는 이때입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패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흑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